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상에 관한 판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장 11절까지가 언약 법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이 언약 법전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과 관련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나 생명과 관련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법인데요. 특별히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상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어떤 사람이 남의 소유물을 훔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절도범에 대해서 중벌로 다스리고자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미 잡아 죽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소가 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배상의 책임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와 그 훔친 짐승을 가능한 빨리 도살하거나 팔아버리는 행동을 구별해서 판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는 그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혹 죽이거나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짐승이 사람과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돈으로만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아마 언급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도둑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배상법에도 도둑의 생명권마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도둑이 밤에 침입을 하다가 집 주인에게 맞아 죽으면 그 주인은 정당 방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어떤 죄도 물을 수 없지만, 도둑이 낮에 침입했다가 집 주인에게 맞아 죽으면 그 주인은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도둑의 생명권, 인권까지 고려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방의 어떤 법전에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법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그리고 그의 인권만큼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통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런 도둑의 생명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소중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절과 6절에는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에 관한 보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풀어 놓았다가 그 가축이 그만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곡식을 뜯어먹게 되면 자신의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이 나서 그 불이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남의 낫갈이나 아니면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렸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 태운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배상을 할 때에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가축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인 그런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는 그저 일반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태도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배상한 것으로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진정 미안해하고 정말 그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태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했지? 됐지? 여러분 이건 사과가 아닌 거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참다운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5절 말씀은 보관 사고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이나 짐승을 맡겼다가 분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보관과 책임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적을 맞았을 경우에 그 도적이 잡히면 2배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관을 맡은 사람은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와 함께 집에 보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물건과 함께 도둑 맞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던 거죠. 자기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무는 하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두 편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건 자기 것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짜 주인도 그 심리적인 상당한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에는 이와 같은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규례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것이 확실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막 내 거라고 그렇게 우기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도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보관 중이던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짐승을 맡아 보관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짐승을 이웃에게 빌려온 경우에 해당하는 규례입니다.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빌려온 사람이 반드시 물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려왔으면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살필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주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빌려준 이렇게 빌릴 때 주기로 한 그 상만 이렇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결과를 두고도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이방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는 손해 안 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도 고려해서 그 속에 어떤 배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상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상할 때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의 보상까지 그렇게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였던 고의가 아니었던 간에 누구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끼친 손해가 아니라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적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그의 마음, 그의 상한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상에 관한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보상법을 통해서도 그 속에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그 속에 녹여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물질적인 보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하고 그때 바른 태도와 자세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의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한 잘못이 아닐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또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